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기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이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무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보내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라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도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핍박, 죽음으로 순교를 당한 뒤 핍박한 뒤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퍼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8장 9장은 이제 거기에 뒤에 사울이 바울로 이제 회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9장 10장은 이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실 사도들 외에 모든 형제들이 스데반 핍박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대 땅에서 점차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는데 베드로가 이제 차근차근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루따, 욥바, 가이사라 위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유다 땅과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유대의 전통에 어긋나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사실 11장 19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당시에 이 사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것으로 변화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내려온 전통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입관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더라도 이 선입관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여 전파하더라도 이방인에게 전파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에게만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이 택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장면이 바로 이제 이 욥바의 고넬료 집을 통해서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사실은 이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장면과 그리고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환상을 자꾸 이제 이게 뭘까 참 궁금한데 기도할 때 봐요. 우리가 잠자면서 꿈꾸는 것은 환상이라 하지 않고 정신이 말짱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보인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장면이 나오고 그 보자기에는 4발 달린 짐승 가축으로 보입니다. 들짐승 그리고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이 만드신 각종 여러 가지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 레위기에서 보면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에 따라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비록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하니까 내가 한 번도 깨끗하지 아니한 부정한 것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 하냐.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걸 무려 3번이나 보이시고 베드로가 그걸 거부하니까 그대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이사라에서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가 있는 집 앞에 3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신 겁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이시고 그래서 환상이 다 끝나자마자 곧바로 사람이 찾아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같이 가이사라에 가자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가라고 믿음의 형제 6명과 함께 안심하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는 지시까지 받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너희 사고 속에 너희 사고를 깨라는 겁니다. 굉장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거기에서 모여서 기뻐했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핍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개념을, 그들의 선입관을 바꾸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이루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다. 역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불행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되게 하고 도저히 우리의 깨어질 수 없는 선입관을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인에게 고넬로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임함을 똑같은 것을 거기서도 경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할례제다라고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이 베드로가 증거함으로 또한 깨뜨려 버립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점차로 발전되는데 우리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땅끝으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입관을 깨뜨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또 놀랍게도 복음이 헬라인에게 증거된 것을 이제 듣게 돼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름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하죠. 여기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위쪽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보여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전해요? 헬라인에게 가서 증거인데 바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12사도가 아니에요. 지금 구레네 구브로 몇 사람이에요. 이들과 함께 하니까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놀랍다. 그래서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증거돼요. 이방인들도 이제 베드로의 어떤 그 간증뿐만 아니라 직접 이제 안디옥에서 온 사람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일어나는 것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쓰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대로 유대인에게만 증거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방인들에도 증거되고 있어.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디옥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구브로 사람에 의해서 증거되니까 그 지도자들과 친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요.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용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여기 착한 사람, 하가소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착하다는 건 본질이 착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착함이란 그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전하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냐면 여러분 잊혀졌던 사울, 다메섹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잊혀졌던 사울, 하나님이 절대 그를 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를 만나려고 했을 때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전에 잠깐 물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사를 받아 훈련을 받았다는 걸 고린도전서에 증거하는데, 어찌됐든 그와 같은 기간이 지나서 충만하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쟤는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잖아 라고 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에서 뭐 했겠습니까? 열심히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런데 공적으로 교회에서 그를 사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주님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인식이 안 바뀌니까 지금 이때 바나바가 도저히 혼자는 감당이 어려우니까 이 안디옥에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드디어 교회에서 공적으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바로 누군가 새로 오시면 우리가 바로 임명을 안 하고 3년이라는 2년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뭘 임명하는 이유는 바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기존에 있는 우리 인식이 잘 바뀌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고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부족해서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다소에서 무려 한 10년 정도 돼야 7년에서 한 10년이라고 보이는데 고향 땅에 두게 했을까? 그만한 성숙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선입관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이것을 능력으로 깨뜨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간을 참고 인내하사 변화되게끔 이끄시는 것도 있다. 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것을, 능력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요. 엄청난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사실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핍박하는 사람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사용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닮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성경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용하셨죠. 바울도 선지자이기도 하죠. 온 땅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해주는 여기 아가브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방에까지 가더라도 세상에는 여러분 죄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 주셨을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글라우디아 때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인데 이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어려워? 교회가 어려워지죠. 사람도 어려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유대인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요?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각각 힘대로 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주셨을 때 서로 돕도록 사랑하도록 하는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기근이 또 등장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주변에 핍박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를 통해 보내는 겁니다. 먼 산 보듯이 왜 저래? 라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 어려운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고난을 받게 하는 거거든 우리로 사랑하라고, 그것을 실행하라고 하시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여 복음으로 모든 우주에 있는 만물과 택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가진 선입관을 깨뜨리사 복음의 증거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핍박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비록 그들의 선입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방인과의 먹고 마심으로 또 수많은 환상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렇게 우리의 선입관을 깨뜨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만 바라보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들이오니 하나님 어떤 것도 쉽게 간과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